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보았듯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를 거쳐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그리스인데 마게도냐로 갔고,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보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사 누디아에게 예수님을 전하였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어서 구원하였고, 빌립보 간수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침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저희가 그랬는데, 저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저희가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2절에 보니까 몇 주 동안요,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뭐라고 강론했는가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해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해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사야 53장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속죄 제물이 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어떤 헛된 꿈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씨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싹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헬라인의 경건한 큰 무리가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울과 실라가 전한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누가 시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폭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켰고요. 야손의 집에 달려들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이때 누구 집에 머물렀냐면 야손의 집에 머물렀는데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려고 야손의 집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없자 누구를 끌고 왔습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내어서 관리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중간부터 보면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누가 들었다고요? 야손이 들었다다. 그러면서 뭐라고 모함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다른 왕 예수가 있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모함을 지금 관리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형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하는 이제 그 소동을 일으켰는데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아줬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풀어준 겁니다.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요 폭도들을 동원한 걸 보면 유대인들이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시기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이 평정심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이성을 잃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성을 잃고 시기를 하여 폭도들을 데려와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다가 바울이 없자 야손에게
그렇게 한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악한 일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싸우고 죽이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이 화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에게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폭도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없자 야손을 끌고 가서 모함하기를 예수 왕을 믿게 한다고 그렇게 한 걸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제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손이 이런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할 때 야손 이야기를 합니다. 야손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로마서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야손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제일 위에 있고 약간 내려와서 데살로니가가 있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베레아가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또 그 10절 중간부터 보면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 참 좀 유명한 말씀인데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었다. 이 신사적이었다고 하는 이 말을 쉬운 성경에는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상한 성품.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 자, 씨를 농부가 밭에 뿌리는데 그건 하나의 비유고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밭은요, 뭘 표상합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뿌리신다고 하는 게 씨 뿌리의 비유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가 나오는데, 길가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한 사람을 길가로 그렇게 표상했습니다. 돌밭이 나오는데 이제 땅에 돌이 묻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이 이제 거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위에는 흙이 있지만 밑에는 돌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처음에는 받았어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햇빛이 쫙 비치니까 어떠세요? 시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돌밭 같은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말씀을 받다가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이 죽어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을 돌밭으로 표상했어요. 가시밭은요, 위에가 가시나무가 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왔는데 위에가 가시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가시가 성경에는 뭘 표상했는가? 쾌락이나 물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세상 쾌락 좋아하고 물질 좋아해서 마음이 늘 그쪽으로 가는 사람을 가시밭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땅은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표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진지하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력을 읽고 또 저녁에는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그냥 설교 끝나면 들었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그런 헛된 발걸음이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간절히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아무 마음의 말씀을 담아두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것이 신앙을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교회를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어떤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뭐 사람 보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구원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니까 헬라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헬라인들이 많이 믿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누가 베레아로 왔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소동케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지점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선동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저 같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어떻습니까? 끔찍히 사랑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혼들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와서 지금 막 폭도들을 일으켜서 막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한 것도 부족해서 베레아까지 와서 지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설령 내 마음에 어떤 좀 안 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막 미워하는 걸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하는 걸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이럴 수 없잖아요. 영혼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두고 성도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을 아덴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지금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데 그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말씀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부탁으로 말미암아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그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덴, 지금 우리는 그리스 아테네를 가리키는데 아테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는 지금 빌립보는 좀 위에 있고 그다음 데살로니카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아테네는 굉장히 이제 밑에 있어요. 그리고 아테네 옆에 이제 고린도가 있는데 철학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어디 출신입니까? 아테네 출신이에요. 아덴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아덴에 갔는데 그 아덴의 온 성에 뭐가 가득했다고 나옵니까?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우상을 믿다니. 사도 바울이 막 마음속에 막 굉장히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또 광장에서 거리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막 토론합니다. 우상 믿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에비구로의 철학자들과도 토론했고요. 스토이고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했어요. 에비구레오는 에피쿠로스 철학인데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토이고 철학 그 18절에 나오는데 스토이고 철학은 스토아 철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성과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범신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18절 끝에 보면 바울은 뭘 전했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철학자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 사상이나 뭐 어떤 뭡니까 그런 생각이나 그런 걸 이야기한 건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요, 어디로 갔어요?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요, 아레오바고 언덕에 있는 하나의 광장이에요. 이거를 뭐 이제 철학을 논하는 장소라고도 하고 종교 재판을 하는 장소인데, 예를 들자면 여기가 지금 이제 송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송죽에 있는 해관, 이제 그래서 지금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철학을 논하고 종교를 논하는 그런 장소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갔어요. 끌고 와서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아리송하는데 한번 말해 보시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거기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22절부터요 31절까지가 바울이 아레오바가에서 지금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로서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철학자들에게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자리를 깔아준 거잖아요. 바울을 끌고 가서 아레오바고 그 강당에 세워놓고 당신이 믿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시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한번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대강 말씀을 드리면, 아테네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뭐가 많다고요? 범사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뭐가 많다고요? 종교성이 많다, 범사에. 왜냐하면 신이 많기 때문에. 종교성 많다. 그리고 내가 다녀보니까 무슨 제단도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쓰여진 그런 제단도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거기 설교에 쭉 나와요.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살도록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있다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이제 28절하고 29절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소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 끝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30절하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눈 감아 주세요. 눈 감아 주세요. 물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예수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증언해 보면 그에 맞게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세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몰랐던 것, 누가 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냥 듣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이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는 그 삶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정하신 사람 그랬는데 여기 정하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심판하실 분. 제가 두 말씀만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겼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가 됩니까? 심판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시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가 되냐면 심판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천하로 공의를 심판할 그분, 정하신 그분이 있는데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거기 뭐 언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덕이 있고 이제 쫙 이렇게 뭐 청중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뭐 했다고요? 기롱했다, 조롱했습니다. 무슨 부활이 있어? 라고 조롱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참 흥미로운데?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에서 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누가 있습니까?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두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회당과 베레아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냥 인생을 그리고 천연계를 가지고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재림교인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성경과 애언의 신으로 설교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애언의 신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재림교인들은. 장감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장감리 교인들에게 뭐 애언의 신 몇 페이지 이야기 해본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선입견이나 반감 때문에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성경과 애너신으로, 장감리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성경 말씀으로 지혜롭게 설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제가 볼 때 뭐 성경 몇 페이지, 뭐 몇 장 몇 절, 그거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천연계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살면서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지혜로워요.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성경 몇 장 몇 절 찾아서 그렇게 해본들 별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날 건데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17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있었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적한 자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했을 때 믿는 자가 있었고 말씀을 거역한 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핍박하고,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믿는 자가 있었고 말씀을 거역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말씀을 전하면 두 부류가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나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베레아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테네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입니까? 한번 자신을 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가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심기고 그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좀 깊이 살펴보시고, 우리가 듣는 그 말씀들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처럼 그냥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잘 내 마음 안에서 결실을 맺어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